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동역자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마 많은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해상로 그리고 육상로로 굉장히 많은 무역이 오고 갔었던 그리고 굉장히 번성했고 상업과 항해의 그 요충지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져서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에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적 성향과 굉장히 방탕한 도시로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극명하게 이제 또 중요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만약에 부흥이 일어난다라면 복음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흩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복음적 요충지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러한 분열과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과 윤리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6절에서 나오듯이 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비방하고 핍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계속해서 그 율법주의자들, 이방인들이 아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도 있었고 또 수많은 우상들이 널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뭐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리젝트하면서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가 이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생업을 함께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던 것이죠. 생업은 그것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눴을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자신도 그곳에 있으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머물게 하고 또 회당 바로 옆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리스포라는 회당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회당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쉽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라.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으며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그러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동역함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지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정말 딱 맞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고 계신가를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히도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성령님, 한 말씀,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돕고 싶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일을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 시편 133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외로울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락시키신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퓨어하게 있는 것인지, 혹시 이 일을 내 마음대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은 채 이것을 내 마음대로 감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에게만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이, 우리의 사랑방이, 우리 베델교회가 함께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순종의 일들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그러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또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들도 언제 핍박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길지 모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또 나누고자 하는 소망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뭔가 얻기를 바라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참 꺼려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짐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됨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은 결국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도울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퓨어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함에 있어서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게 되고 그 사랑은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귀한 일들이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곳이 어디가 되었건 그곳이 가정이 되었건 일터가 되었건 또 사랑방이 되었건 어느 곳이 되었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순종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또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담대할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할 때 참 외로울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보내주시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마땅히 또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